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멘. 돌려. 뒤에. 손. 저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 우리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생명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는 세상의 길을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주세요.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친구들이랑 인사합시다. 안녕. 얘들아. 여러분, 이제 시작했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시작했어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일에 하니까 또 이런 일이 있네요. 제가 원래 수련회 복장은 다른데 시작했으니까 뭐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이제 스타트를 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사복 아닌 사복을 입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11시 45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수련회는 사실 조금 긴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좀 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또 말씀에 또 여러분 또 지겨워하지 않도록 좀 배분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두 아들 이야기거든요. 두 아들 이야기. 첫째 아들 오전에 살펴보고 둘째 아들 우리 저녁에 가서 한번 짧게 살펴보면서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먼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들의 이야기만 읽고 우리 전반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두 아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이제 특색이 있거든요. 잘 살펴보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선 먼저 첫 번째 아들 이야기를 먼저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주보 잘못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신약 121페이지 펴면 바로 나옵니다. 11절로 우선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좀 깁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을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25절에서 이제 30 몇 절이죠? 2절까지는 이제 또 하나의 아들이 나와서 이제 그 내용들이 진행되는데 자 먼저는 누구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몇 번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자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먼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보세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돈이었습니까? 조금의 돈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뭘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재산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재산.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재산을 받을 때가 사실 언제라고 알고 있습니까? 받을 수 있을 때. 그렇죠. 부모가 죽었을 때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둘째는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근데 뭘 달라고요? 재산 달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둘째가 아버지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단어로 손절하겠다. 나는 당신과 연을 끊겠다. 이거예요. 맞죠? 돈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결혼을 안 했겠지만 안 했죠. 나중에 알 거고 자녀도 낳을지도 안 낳을지도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다 좀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 3이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주셨어요. 근데 이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이 둘째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둘째, 미안. 잠깐만. 여기에 수많은 둘째들이 있을 건데, 죄송해요. 말하고 나니까 순간 아찔했다. 미안해요. 유리마 미안하다. 진짜 미안. 둘째가, 이게 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제가 비하한 게 아니라, 제가 둘째가, 그러니까, 세 명이 있는데,
둘째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둘째가 빌런이에요. 아니, 아니 둘째가 빌런이야. 아니, 진짜 너무 뭐랄까요? 저를 괴롭혀요. 근데 귀여워요. 귀엽고 너무 깜찍하고 좋은데, 나중에 한번 진짜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힘들어요. 둘째 때문에.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이 둘째가 어떻게 하느냐? 아빠, 돈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것도 그냥 돈이 아니라 재산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지겠죠. 지금 뭐 권사님들, 교사쌤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돌아올 재산 먼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아버지 어떻게 하는지 보실래요? 후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합니까? 각각 나눠줍니다. 화를 냅니까? 안 내요. 그냥 나눠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둘째에게만 줬습니까? 아니면 각각 줬습니까? 자, 각각이란 말이 여러분 진짜 이거 빨간색으로 칠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게 첫째 아들하고도 얘기할 거지만, 할 때도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 둘째가 달라 했을 때 둘째만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각각 나눠줬다. 이 말이 그럼 뭐다? 첫째도 주고 둘째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 차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차별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나눠줬어요. 이 둘째의 진짜 뭐랄까요? 진짜 상식에 벗어난 그 요구에도 아버지는 화내지 않고 첫째와 둘째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랑을 표현해 줬습니다. 줬어요. 중요한 건 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나눠 받은, 자, 첫째와 둘째가 이제 각자 받을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둘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둘째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거 재산 받고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재산을 받았는데, 자, 그거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며칠이 걸렸다는 거예요.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여러분 재산 조금 받아가지고 뭐 하루 이틀 뭐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며칠을 돈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쭉 뭐 고향에서 바로 옆에 동네 갑니까? 아닙니다. 먼 데로 갔어요. 이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버지가 뭐 하겠다? 연 끊겠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안 할랍니다 하고 이제 난 가겠다라는 거예요. 돈 갖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그 결과 무엇이냐? 그것을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과 16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례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는지라.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나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고 싶었었는데, 그렇죠, 나 한번 잘 살아보겠노라. 이 돈 들고 아버지를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못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을 더 불리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이 아들의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만 살자라고 생각하면서 흥청망청 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아끼지 않고. 그 결과 다 잃었어요. 오히려 나는 잘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그 삶의 목적들이 어땠어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차려주는 맛있는 음식보다 돼지가 먹었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잃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잃은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품에 있기 싫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난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난 하나님과 같이 있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구원 받았는 건 내 거니까 사라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제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뭐라고요? 다 잃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둘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잃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의 삶은 다 잃게 되지만 중요한 건 이 둘째에게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 다음 절이죠. 17절로부터 어떻게요?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가 뭐예요? 이에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니라.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둘째에게는 어디가 있었어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의 아버지와 손절하면 끝이겠지만, 솔직히 돌아가는 것 또한 부끄럽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좀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어요. 또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갈 아버지,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 그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않죠. 이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다?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뉘우침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20절이죠. 이에 일어나 어디로 갔다? 아버지께로 갔다.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돌이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다 탕진하고 정말 세상에 짓밟히고 피멍이 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자,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볼래요? 20절 밑에 이제 하반절이죠. 돌아가니라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어떤데?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손절했던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언제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모레 올까? 언젠간 돌아올 아들을 누가 먼저 기다렸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언제 올까? 계속 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오고 있는데 아들이다 해서 딱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보세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습니다. 누가 달려왔습니까?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와서 화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21절과 보세요. 21, 22, 23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준 게 뭡니까? 그 아들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주었습니다. 옷도 주고 반지도 주고 신발도 주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아들이 이제 뭐만 먹었었습니까? 돼지 여물만 먹었죠. 배가 고프겠죠. 배고프다 말도 안 했는데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먹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고자 하는 그분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올까? 언제 다시 자신을 찾을까? 오매불만 기다리며 그가 돌아오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돌아올 때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시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왜 우리 삶 속에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평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둘째와 좀 다르게 우리는 돈은 없어요.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싶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그 죄를 뉘우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갈 그 아버지의 집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돌아갈 때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주제가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또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내가 아닙니다. 내가 회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맞아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또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 좀 우리의 삶을 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좀 주님과 함께 이번 1박 2일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걸음들을 좀 은혜의 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이게 즐겁고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 누렸던 생각했었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새롭게 또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친구들 따라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할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가사를 묵상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할 때 또한 때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힘조차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괜찮다 일으키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제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또한 이 수련회에 참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이 1박 2일 수련회가 하나님 즐겁고 또한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 느린 듯해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황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닫게 할 수 있는 믿음과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괜찮다, 우리에게 하나님 돌아와서 너무나도 기쁘다,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새 옷과 새 가락지와 새 신발을 입히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번 1박 2일 하나님이 회복수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중고등부 지체들과 또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던 그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살리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1박 2일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삶의 회복들이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저 1박 2일로 하나님 마치는 수련회가 아니라 이 수련회를 계기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다시금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제 1박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돌아오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용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욕심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 헌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수련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괜찮다 말씀하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 삶의 회복, 예배의 회복,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과 교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는 선생님이 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광고 전에 그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같이 참여하게 된 또 처음 온 친구 한 명 있어서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줄래요? 네, 우리 현진이 친구인데 최은찬이고요. 너무 반갑게도 우리 수련회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처음 본 친구인데 이름 그럼 두 사람 잠깐만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그래도 나도 안 가리고 잘 나오네. 자기 이름하고 학교 잠깐만 좀 소개해 주세요. 공산중학교에서 온 정지인이라고 합니다. 2학년이에요. 정지인. 저 경상고등학교 상선교에 다니고 있는 고1 최은찬입니다. 우리 은찬이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번에 현진이랑 같이 가게 됐습니다. 와줘서 너무 고맙고 지인이도 지인이 원래 우리 교회 아니었어? 처음. 네,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송 잠깐 같이 좀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네. 지인이 좀 멀쩡하려나 모르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